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지난 4주간 우리는 모다시를 달려왔어요. 4주간 듣고서 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딱 한 명만 육성으로 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한 명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시작하면 좋겠거든요. 혹시 지난 4주간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걸 느꼈다? 혹은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혹시 딱 한 명만 받을게요. 눈치가 없어. 한 명을 원한다는 건 내가 뭔가 주겠다는 거 아닐까? 그쵸? 혹시 딱 한 명? 네, 누구야? 추천인가요? 그래요. 이럴 때 보통 누가 빠따를 맞죠? 그렇죠,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거기서 크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4주간 어떤 걸 느끼셨는지? 오케이, 고마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 시키면 겁나 잘하. 고마워요. 사실 아까 책이 다 팔렸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제 차를 끌고 왔어요. 제 차에 한 50권 BT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드릴게요. 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여러분께 숙제 있었습니다. 자율 숙제. 에베소서 1장 13절을 외우시면 좋겠다. 손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귀 넘기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참고로 이렇게 토시 틀린 건 봐줄게요. 뭐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거 시비 걸지 않을 테니까요. 자,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다시 곧 너희를 믿었으므로 그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면 봐줄게요. 좋아요. 네, 핵심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네, 노라 아빠한테 말 걸지 마라. 안 떠들게 어떻겠다, 알았지? 이제 애기 다 와 있어요. 8살 노을이, 5살 새벽이, 1살 하루까지 다 입고 왔어요. 네, 이따 같이 인사 시켜드릴게요. 혹시 또? 좋습니다. 일어나서. 네. 꽝! 꽝! 성령의, 이건 나와야 돼. 성령의? 맞아. 오케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좋았어요. 이거 패스해줄게요. 자, 그 다음. 또. 오케이, 좋아요. 자, 가봅시다. 시작. 어떤 버전 상관, 영어도 괜찮고, 히브리어도 괜찮아요. 헬라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정말 깔끔했어요. 혹시 또 있습니까? 좋습니다. 네, 한번 우리 맨 뒤에 있으니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단어 다 나왔어요. 그 마지막 문장만. 약속하신 성령의 나이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뭔가 레고 조립할 때 왼팔 오른팔 바꾸기 기분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팔 부탁 들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좋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또 있나요? 또? 오케이. 귀하게 외워온 사람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낼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이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반드시 와주세요. 제가 뒤에다 책 갖다 놓을 테니까 안 외우고서 나한테 와서 부르지 마요. 네, 그리고 갖고 온 책 분량을 판매하지는 않을게요. 아마 좀 저녁 때 그거는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예파하는 노리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얘기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봤던 제목이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였어요. 자, 그럼 결론 나오죠. 모태신앙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일단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형성해야 된다? 교회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4글자 뭐? 신앙 고백, 그걸 먼저 형성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이다. 내가 과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안에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동의와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딴 걸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말해 볼게요. 모태신앙들이 잘못된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신앙을 알고 싶어 잘못된 시작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봉사해봐. 일단 헌신해봐.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물론 봉사과 헌신 이 단계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기초에 대한 양육이 병행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봉사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뭐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교재만 계속 나눈다니까. 아니면은 가장 위험한 케이스. 미안해, 여기 채널팀도 있지만 내가 실용음악 전공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음악으로 덮어버리는 케이스. 막 집회 그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나 뜨거우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안 돼요. 그거 진짜 엇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음악은 너무나 훌륭한 도구예요.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감동이 왔을 때 얘네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느껴야지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어야 된다?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 신앙 고백을 형성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자. 그것이 우리의 그동안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스텝으로 복음에 대한 지식의 첫 스텝을 밟아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한테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첫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네,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왔어요, 사인? 오케이. 지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사실은 무의지 단계 때 얘기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일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제가 뭐다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물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차 운을 중에서 누가 더 불쌍하냐고, 누가 더 비참해 보이냐고.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어도 삶을 꽤 괜찮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그렇죠. 사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뭐 다양한 거 떠올릴 거예요. 뭐 취직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을 말한다면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봅시다. 시작. 행복. 맞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행복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이유예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지금 입고 계신 그 옷 왜 입었어요? 이 옷을 입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옷을 입는 것보다. 그게 예뻐서든 편해서든. 아니면 여기 교회에 왜 나왔어요? 지금 이 시간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밥 먹을 거예요? 넷플릭스 볼 거예요?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아니면 날도 좋은데 벚꽃 보러 갈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삶의 플랜도 보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서 박사를 딸 거예요. 저 어디 취직을 할 거예요. 저 사업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일하느라 너무 괴롭고 공부하느라 너무 괴롭고.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의 행복을 위한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죠? 혹은 그것을 누군가의 지시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보다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즉 행복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억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숫자 수 기억나요? 1초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60억 지구에서 있었는데 벌써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구 인구가 80억이래요. 엄청 많아졌어요. 세상에는 80억 모든 인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거. 맞아요. 인생을 행복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뭐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에는요, 여태까지 인류는요, 총 3가지의 행복의 길을 찾았어요.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많이 찍을죠? 근데 너무 심플하게 내가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한 명을 딱 불러내는 거지. 지갑을 열어. 어떻게? 5만 원짜리 20개를 딱 줘.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그치? 자, 우리는 언제 행복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할 때 행복해요. 그렇죠? 소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유를 기반으로 내 삶의 어떤 감각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고 소확행을 즐길 수 있고 또 저게 있어야 생존이 가능해져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소유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해요. 그렇죠? 굳이 들고 나가지 않더라도 그 백이 우리 집에서 예쁘게 앉아있는 모습에 너무 행복함을 느껴요. 그렇죠? 굳이 그걸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지 않더라도 본체 300만 원 들어서 맞춰놓고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맞아요. 소유는요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줘요. 그 다음 두 번째, 돈 많으면 다예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돈 대신에 이걸 줬기도 해요. 꿈, 내가 원하는 가치관.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쫓아가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다 벌고 나서 꿈을 향해 쫓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예 돈을 포기하고 꿈을 쫓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돈 벌고 꿈 이루면 끝이에요? 우리 또 언제 행복해요? 이 메마른 사람들, 여러분이 못하는 거, 사랑. 그렇죠? 우리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연인간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친구, 가족, 심지어 키우는 애완동물, 아니면 뭐 다수 대중들로부터의 인정.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행복해해요. 소유, 꿈, 사랑.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바깥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무슨 소확행 있지 않나요? 그 소확행 대부분 저 세 가지를 작게 즐기면 그게 소확행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의 아마 인생 플랜도 이 세 가지 안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해요? 돈 벌려고. 그리고 그 공부 안에 내가 바라는 가치관,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꽤 있죠. 미안해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출근 왜 해요? 맞아요.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직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 얼굴들 마치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살아있구나 느끼고 마음이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가는 거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 세계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돈 벌어야지. 아득바득 벌쳐가지고 내가 부장 한번 달아봐야지.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행복의 공식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행복을 얻으니까. 그럼 반대로 불행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게 불행이에요. 돈이 없어. 내 꿈을 못 이뤘어. 그 오빠가 고백을 안 받아줬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싫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 세 가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 옆사람한테 잠깐만 물어볼까요? 이 소유, 꿈, 사랑 중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잠깐만,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요새 뭘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 뭐가 가장 간절하세요? 사랑, 사랑, 사랑. 오, 사랑, 사랑, 사랑.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아, 그냥 잠깐만 얘기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앞에 볼게요. 네, 고마워요. 뭐 저 중에서 어떤 가치가 더 낫다 혹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죠. 왜? 저것들이 우리 행복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행복의 공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네, 이건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러한 우리의 상식의 뒤통수를 빡 치는 것 같은 일이 살면서 종종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17년 12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샤인이라는 그룹의 종현이라는 친구고 2017년 1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때 저도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 물론 유명인의 죽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 친구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저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루었던 소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분이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유, 뭐 그런 말 자체가 웃길 정도겠죠. 원한다면 차를 몇 대는 샀을 것이고 집을 몇 채는 샀을 것이고 우리처럼 뭐 편의점 가가지고 원 플러스 원 찾고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루었던 꿈을 떠올려 볼까요? 중앙일보 조사에서 밝혔는데 201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아이돌 지망생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어이가 없죠.
근데 그 중에 데뷔하는 사람이 1년에 한 330명 정도? 근데 그 중에 좀 꾸준히 살아남는 사람이 1년에 한 5명 정도? 근데 이분은 그 꿈을 이룬 사람이죠. 근데 그 꿈을 이룬 걸 넘어서가지고 1위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가수를 끝판왕 찍어가지고 라디오 DJ로도 넘어가서 거기서도 승승장구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제가요 어디 예를 들면 좀 해외 일정을 갔다 왔다가 저기 어디 인천공항 입구장에 딱 들어왔다고 잠깐만 군대 간다며 야 너 탈락했어? 어? 아 탈락했어요. 축하해. 웬만하면 군대는 늦게 가는 게 좋아. 아니야? 알았어. 나 너무 놀랐어. 아까 분명히 지난주에 너 축복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보여가지고 공군이 3개월 길잖아.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공군 출신이지. 파이팅. 아 깜짝 놀랐네. 아무튼 좋게 생각하자. 그때 끝나면 우리 또 얘기하랬지? 오케이. 자 만약에 제가 어디 해외 일정 갔다가 인천공항 입구장에 제가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들어오고 입구장 문이 쫙 열려요. 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렇죠? 아무 일. 네. 아빠 온다 했는데 안 왔나? 혼자 이쪽을 들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뭐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저기 어디 뭐 태국 방콕 수완나폰 국제공항 입구장에 딱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이 쫙 열려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지구에 태어났던 영혼 중에 이 정도 규모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분은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그 인터뷰 기사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행복하고 싶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분야는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종현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통해서 돈을 벌고 꿈을 이루고 인정받고 어찌 보면 우리의 워너비예요. 왜? 저렇게 되면 행복할 테니까. 근데 제가 행복하지 않대요. 뭐지? 이게 우리한테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생이 다 같이 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길을. 자 여러분 저희 끝에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적지 향해 출발합시다. 네, 막 걸어가고 있는 거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먼저 붕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오 뭐야 부럽다. 쟤는 뭐 달리기가 빠른가? 오 좋겠다. 뭐 우리는 어쩌겠어요. 계속 갈 길 갑시다. 계속 갈 길을 가고 있었지. 근데 잠시 후에 저기 길 끝에서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 그래. 그래서 봤더니 아까 갔던 걔야. 걔가 먼저 가가지고 도착점에 도착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거기 좋냐? 야 부럽다. 야 우리 금방 갈게. 기다려. 아유 부럽다 임마. 막 인사를 했지. 근데 그 다음 이 친구가 뭐라 했을까 거기서?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외친 다음에 거기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랬을 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 그게 어쩌면 이 친구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그게 끝에 가면 행복한 거 아니었어? 내가 지금 왜 빡세게 살고 있는데 너처럼 되고 싶어서. 왜? 네가 행복하니까. 근데 네가 행복하지 않다고? 이 혼란이 오니까 어떡해요? 애써 이거를 부정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원래 행복한 게 맞는데 제가 이상한 걸 거야. 제가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아니야 행복한 게 맞아. 그래서 계속 걷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저 길 끝에 도착하고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누구죠?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배우 이병헌이죠. 이제 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라고 했을 때 딱히 누가 반론을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그 배우 지망생들한테 나중에 어떤 배우처럼 되고 싶니? 네, 저는 이병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많이들 말할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뭐 할 테니까? 행복할 테니까. 근데 이분이요? 지금도 공황과 불안증을 너무너무 심하게 겪고 있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억지로 버틴대요. 그 두렵지 않은 척을 하려고. 특히 레드카펫 같은 데 갈 때는 아예 약을 먹고서 손에 힘을 꽉 주고 버텨야 된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 누군지 알고 있나요? 좀 기업이나 주식 관련된 그런 거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네, 넥슨의 김종조 회장이에요. 이번 재산이 얼마일까요? 15조입니다. 15조. 여러분 근데 우리 같은 그지들은요 이 돈을 들어도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15조면요.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세금 떼고 받는 돈이 대충 한 15억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로또 몇 번만 당첨되면 돼요? 네, 10,000번만 되면 돼요. 그렇죠? 숫자 맞추기 그거, 그거 6개 고르는 거 그거 딱 10,000번만 맞추면 이분 재산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은 그 사이에 더 뛰었겠죠. 15조면 사실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정말 행복할 테고. 작년 1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초중학생들의 희망 직업 1순위 뭐예요? 아 맞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누군지 알고 있나요? 친구들 안녕. 어떤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야. 피지컬 갤러리 구독자 몇 명? 300만 명이 넘는. 나 8,000명. 300.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나라 유튜브 판도를 바꿔놨던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죠. 이분이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가짜 사나이 런칭하고 너무너무 잘 나갈 때 에이전트 H가 이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이름이 김계란이에요. 김계란 씨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한참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요? 글쎄요. 여기 있는 3명들은 다 우리 사람들의 원업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말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일단은 가운데 김정조 당만 놓고 얘기해보자고. 15조 갖고 있으면 도대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그럴 수 있겠지, 돈이 많아도. 예를 들면 내가 누구랑 틀어졌어. 야, 미안해, 내 생활 받아줘. 꺼져. 그래. 야, 알았어, 미안해, 여기 600억. 여러분 그 사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잖아. 아니면 일 때문에 지쳤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가족들 회사 관두고 어디 섬 가가지고 별장 지어서 살면은 그 돈 쓰고 죽으려도 못 쓰고 죽겠죠.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이게 너무너무 혼란해 주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 길이 뭔가 잘못되었나? 그 생각을 죽어라고 안 하죠. 왜? 평생 배워왔던 게 이 길이 전부였으니까. 어떻게든 부정해요. 배부른 소리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목표로 저거 잡고 있는데 내가 저거 잡으면 난 분명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어때요? 정말로 그런가요? 저는요, 인간 삶의 가장 큰 비극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얘기하는 것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소유, 꿈, 사랑 이 3가지를 벗어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3가지를 이룬 사람들이 다 불행하대요. 나 그 직업 진짜 취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그 직장을 가보자고요. 그 직장인한테 물어보세요. 어때요? 지금 매일매일 행복하시죠? 꺼져요. 나 지금 남친, 여친 너무 좋은데 정말 우리 남친하고 결혼해서 매일매일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그렇게 탄생한 게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갸우뚱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제 말에 동의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삶에 분명히 느껴지는 행복이 있는데 또 분명히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있는데 왜 굳이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 네, 저는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분명히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다른 행복들, 저 3가지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있죠. 그런데요, 절대 우리가 행복으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게 우리를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정체가 뭘까요? 저는 그 정체가 바로 악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함.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떠올리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 뭐지 하고 그런 거. 아니요, 그거 말고 진짜 우리 그냥 사는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의 악함 때문에 사는 거 되게 거지 같지 않아요?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진짜.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 속했을 거예요. 가정, 친족, 친지, 친구, 나가서 학교, 직장, 거기서 나쁜 인간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피해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수록 더욱더 극심해질 거예요. 뉴스들을 한번 볼까요? 나쁜 놈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협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죠. 어제도 나왔던 뉴스예요.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람의 이야기. 멀쩡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이라는 악함이 빵 와요. 그 순간 내 삶의 행복은 다 망가져버려요. 그 다음 제가 그저께인가 봤던 뉴스. 동창과 대화하다가 자기를 무시하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 이런 뉴스가 찾기 어려운 뉴스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매일매일 그 뉴스에 올라가고 있어요. 더러는 이런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적 안전을 노리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날마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우리의 또 뭐도 노려요? 우리의 돈도 노려요. 요새 극심한 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전세 사기. 여기 전셋집 아마 찾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전셋집에 들어왔거든요. 저도 이사를 1월 달에 했었는데 전세 사기를 알아봤었지.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거는 작정하려고 치면은 막을 방법이 없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기도 메타밖에 없어. 그냥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런 사건 터지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들어갔던 집이 전세금이 2억이고 대출이 80%까지 된다길래 1억 6천은 대출받고 들어갔어요. 나머지 4천은 제 돈으로 마련을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 사기였어. 그럼 그때부터 나는 하루아침에 1억 6천만 원의 빚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행복이 한 방에 무너지겠죠. 꼭 이런 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하다못해 핸드폰 살 때, 중고차 사고 팔 때 전쟁이에요, 전쟁. 부당하게 내 돈을 노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우리의 또 뭐도 위협해요? 우리의 정서도 위협해요. 정서는 뭐예요?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들. 헛소문, 루머, 질투, 따돌림. 나는 그게 어렸을 때는 애들 사이에만 있는 줄 알았지. 애들이니까 학교에서도 따돌림 있고 질투 있고 그런 줄 알았지. 대학교 때까지만 있는 줄 알았지.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철이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30 넘으신 분들, 사회 경험 꽤 하신 분들 많이 있죠. 똑같죠, 거기 있는 것들. 네. 진짜 그게 애들이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인간 사회는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서적인 피해는 좀 괜찮지 않아요?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다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들 이야기. 그 견제 계속 당해봐요. 꼽주는 거 계속 당해봐요. 사람 돌아요. 특히 요새 인터넷 공간에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요. 악플. 사람의 정서를 짓밟아 놓죠. 자, 우리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돼요. 나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그 피해를 막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못하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인간의 악함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증거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창문마다 문마다 반드시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기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잠금장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문에 굳이 잠금장치가 왜 있어야 돼요? 아니 바람 막아주고 소리 막아주면 끝나는 거지 왜 그걸 잠궈야 돼요? 우리는 문에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뭘 기대해요? 인간의 악함을 막아주기를.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집에 왔는데 우리 집 번호 키야 예를 들면 철컥 삐로롱 닫힌 게 정상인데 철컥 삐로롱 했는데 갑자기 뾰로롱 다시 열려. 뭐야? 다시 닫았어. 삐로롱 도로링 계속 열려. 몇 번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집에서 잘 수 있어요? 못 잘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인간의 악함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길을 쓰고서 문마다 잠금장치를 달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 CCTV도 설치해요. 인간의 악함을 막아보겠다고. 아예 직업을 만들기도 해요. 경찰을 세우고 법을 제도를 정비해요. 근데 인간의 악함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정하고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쟤들을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마다 쟤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빠이빠이 하고 나올 때마다 마음속 한쪽이 무거워요. 왜? 이제부터 쟤가 뭔 일 당할지 모르거든요. 물론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당할 확률이 더 높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 삶의 행복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악함 같은 경우는 너무나 거대해서 저게 소용이 없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전쟁 같은 거. 그것도 뭐예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저런 것들로 막을 수 있어요? 혹은 환경 문제 같은 거.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 다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100% 인간의 악함에 기인한 것들이에요. 우리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저 행복의 공식 저 세 가지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어쨌든 저 세 가지가 있으면 나는 뭔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세 가지는요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저 세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세상이 어때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각오를 해야 될까요? 모두가 갈망하는 저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로 세상의 악함이 몰려올 걸 각오해야 돼요. 마치 최고급 소고기를 맛있어 보이죠? 어디에서 들고 있다? 사바나에서 들고 있다. 이렇게 좋아요? 그때부터 세상의 악함이 몰려올 각오를 해야 돼요. 돈 벌었대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사랑을 받았대, 인정받았대, 뺏으려고 하거나 내가 못 뺏을 것 같으면 폄하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당한 경험 아마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아까 봤던 행복의 공식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할수록 아마 세상의 악함은 더욱더 거세게 여러분의 목을 좋아할 거예요. 이것도 열받는데, 세상의 악함도 열받는데, 악함은 또 어디에도 악함이 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악함이 있죠. 내 안의 악함은 어때요? 이거 내 안의 악함 터져가지고 자기 인생 말아먹은 이야기 우리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 이 친구 누군지 알아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이제 중학생 애들은 이 친구를 모릅니다. 충격이에요. 제가 가끔 중고등부 설교 가서 여러분 누군지 알죠? 진짜 몰라요.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때 H.O.T 듣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자기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최고의 가수였어요. 빅뱅이라고 한다면은 뭐 거의 끝났죠. 뭐 음원, 패션, 말투 모든 게 트렌드였고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숨만 잘 쉬고 살았어도 문제 없이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악함이 드러나가지고 자기 인생, 주변 사람 인생 모두 말아먹었죠. 자, 그럼 이게 과연 유명인 한정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도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잘 공감이 안 갈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로 내가 그렇게까지는 악할까?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에요? 끄덕끄덕? 그럼 제가 세 가지 답지를 줘볼게요. 첫 번째, 나는 선한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악한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사람이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봅시다. 1번 선하다, 2번 악하다, 3번 섞여 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2번도 많이 했었고, 근데 대부분 3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섞여 있죠. 그럴까요? 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테스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 입 밖으로 답을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가 민망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그 중에 선한 게 떠올라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 평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악한 일은 참아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빡쳐도 참고 욕심나도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명인간 됐어요. 드디어 완벽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꿈꿀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회성을 위해, 생존을 위해서 가면 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진짜로 그런 자유나 힘이나 기회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의 악함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망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 악함을 굉장히 꽉꽉꽉 잘 눌러두면서 살아야 돼요. 평생 동안 잘 참아야 돼요. 이게 터져가지고 큰일 나지 않게.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기서 행복의 공식이 또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대부분의 악함이란 게 이 행복의 공식을 갖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상황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공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자, 근데 공기업에 취직하면 그때부터 규칙이 생겨요.
그 기업에서 얻은 공적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면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직장 상사가 부르는 거죠. 아, 김대리, 와봐봐. 오늘 저기 회식 어때, 회식?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웬일이지? 끝나고 막 참치집에 데리고 가는 거야. 막 한 20만 원씩 매겨. 아, 내가 우리 김대리 봤는데 건실하고 너무너무 대단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임원들끼리만 도는 건데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은 다음 주에 저쪽 어디에 그 공사가 확정이 돼. 그 땅에. 그래서 지금 사두면은 이거는 5년 안에 무조건 30배가 올라. 확실해. 근데 이거 원래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건데 김대리가 열심히 하니까 자네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 조만간 결혼해야지, 그치? 돈 얼마나 모았어? 2천만 원? 야, 그걸로 무슨 결혼을 해? 무조건 20대야 그거. 사업. 여러분은 그 제안을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걸 거절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죠? LH 사건. 고위 간부 2명이 자살한 사건. 그렇지 않고도 일이 안 덮여져 버리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더러는 요만큼만 더 가면 돼. 요만큼만 잘못을 조금만 범하면 그 꿈을 잡을 수 있어. 아니면 요것만, 이 거짓말만 더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매 순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유혹도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세 가지를 갖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졌다는 이유로 악함이 나오기도 해요. 왜요? 이 세 가지는 내가 갖는 순간 그때부터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그 힘을 갖고 그 자유를 갖고 정말로 선한 데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악한 데 활용했다가 그거 들키는 순간 끝나버렸는데 인생이. 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무작위로 핸드폰을 하나 딱 건넨 거예요. 그 다음에 포렌식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다 띄워버리는 거지. 대화 기록, 접속 기록, 달았던 댓글 기록, 봤던 것도 쫙 띄워버리는 거지. 우리 중에서 멀쩡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인 거죠. 우리 모습인 거죠. 다른 인간들의 악함도 열받는데 내가 언제 내 삶을 걸어 넘어뜨릴지도 몰라. 평생 이거랑 싸우면서 살아야 돼. 이게 언젠가 폭발하지 않을까 덜덜덜 떨면서. 근데 내가 살면서 추구하는 행복들이 오히려 그걸 부추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정말 사소한 충동, 갑자기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 충동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몰라. 평생 이거 꽉꽉꽉 누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아마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크기의 악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행복은 무엇 때문에 막혀있다? 악함 때문에 막혀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게 저는 악함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정체는 뭘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안 떠올리는 단어. 너무 재수없고 막막하니까. 심지어 우리는 죽는다라는 말도 되게 쓰기 싫어하죠. 물론 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으로 죽는다 뭐 이런 말 하긴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죽었을 때 어떻게든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싫고 재수없고 막막하니까. 그래서 죽었다 대신에 어떻게 얘기해요? 뭐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영문하셨다, 뭐 혼이 떠나셨다, 뭐 강아지 같은 경우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어떻게든 죽었다라는 말을 쓰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너무 막막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럽죠. 우린 죽음이 왜 고통스럽고 왜 두려울까요? 죽음이 만들어내는 이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별. 제가 아까 행복의 공식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게 뭘까요? 하나만 꼽아보라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땐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존재와 마음을 나누고 어떤 존재와 내 마음을 공유했을 때 우린 제일 크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죽음이란 건 뭐예요? 그 사랑의 대상인 존재를 찢어버리는 게 바로 죽음인 거죠. 한 번에. 거기서 회복되기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미안해요. 너무 재수없지만 팩트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합니다. 그게 그분의 죽음이 되었든 여러분의 죽음이 되었든. 이렇게나 막막하고 허무한 게 죽음인데
죽음은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싹 가져가 버려요. 죽음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아니요. 전 죽음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삶에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중환자실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특히 응급 외상 중환자실. 여기를 봐봐라. 여기 행복이 있냐? 이 중에 누가 자기가 여기 올 줄 알았을까? 참 삶이란 게 그래요. 우리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우리 진짜 행복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저 세 가지를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붕괴시키는 악함과 죽음이 더 따뜻한 게 우리를 더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거를 가질수록 세상의 악함은 더 몰려올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은 더 날뛸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더 공포스럽고 죽음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도로 위에 누워있는 이 사람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 백이니까 그렇죠. 철길이니까 그렇지. 목 좀 백이겠다. 오케이. 저 사람이 저기 위에 앉아있다라고 해봅시다. 앉아있다. 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치.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럼 저기 위에다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저 사람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모아놨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행복하겠죠? 아닐 거예요. 왜요? 이제 곧 뭐가 다가오니까? 기차가 다가오니까. 우리 삶에 행복할 순간이 없진 않죠. 단단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지금 현재 기차가 달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차의 이름은 뭐예요? 악함과 죽음이죠. 그 위에서 행복하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악함과 죽음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을 따르고 그래요. 그런 거창한 말도 틀리지 않은데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의는 이거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말하는 종교. 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성경책이 이 안에 거기에 대한 답을 담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만의 정의 아니냐고요? 아니요. 성경이 직접 말한 정의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바로 기독교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한 거라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왜 탄생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무런 문제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기독교를 권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얘기했던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좀 고민된다면 잠깐만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 두려운 문제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라고 한다면요 기독교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 관점으로 복음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잠깐만 정말로 이 죄와 죽음,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었나?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성경 66권이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해결되는 그 얘기하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그 관점으로 한번 교회를 다녀보세요. 그 관점으로 교육자분께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의 죄와 죽음이 해결되었나요? 어떻게요? 이게 왜 해결되었나요? 네, 그 순간부터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정말 들으면 좋겠어요. 정말 깊게 빠져보면 좋겠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믿으세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믿으세요.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진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제 1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매일매일 너무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어떤 노력도 여러분의 아픔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걸 더 강하게 하면 했지. 그래서 그거를 걷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걷는데 일단은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부터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걸을 때와 모르고 걸을 때 인생의 정말 분위기가 달라져요. 행복감이 달라져요.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풍성한 삶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악함과 죽음의 문제, 네가 지고 있는 그 문제가 싫어서 내가 왔어. 갖고 와. 내가 그거 쉬게 해줄게.